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27절에서 29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서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례식 후에 화해된 야곱의 결과. 다 같이 장례식 후에 화해된 야곱의 결과. 다시 한번 장례식 후에 화해된 야곱의 결과. 이 아버지 장례식 때 다시 야곱과 에서가 만났죠. 지난번에 서로 만나서 화해했지만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화해가 견고히 뿌리 내리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어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라헬의 죽음이다. 라헬의 죽음.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라헬의 죽음. 네. 제가 설교를 이야기식으로도 해보고 기승전결로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냥 세 가지로 하는 게 제일 쉽구나, 간단하고 사람들이 외우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요지를 저는 세 가지로 그냥 일부러 나누어서 하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1번, 가운데 2번, 오른쪽 3번 이렇게 늘 생각하시면은 설교를 따라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오늘 보면은 라헬의 죽음이 35장 16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 옛날에 여기 가서 동생을 맞이했죠. 400명 데리고 와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갔다가 중간에 야곱이 보낸 선물을 5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서 야곱을 만나니까 야곱이 모습이 어때요? 행색이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행색이 초라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밤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쯤 되니까 이제 얼굴이 초췌했지. 잠을 못 잤으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얼굴도 초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그래서 발까지 절뚝절뚝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니까 선물을 5개를 받고, 그리고 에서를 이제 그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가는데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행색도 초라하고 20년 만에 만난 어쨌거나 동생인데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지만 불쌍한 거예요, 보기에. 그리고 밤새 철야했으니 얼굴이 얼마나 수척하겠어. 거기다가 쩔뚝거리고 다니는 걸 보니까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래서 화해가 저절로 됐어요. 20년 동안 원하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고 그런 건 다 하나님과의 그 야곱과의 기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전날 저녁에 그렇게 다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호하셨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에서는 여기서 이제 장자니까 여기서 사는데 육신적으로는. 근데 야곱이 일로 내려왔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삭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죽기 전에 그 옛날에 떠나가지고 아버님을 못 봤잖아.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 유모, 자기 어머니의 유모는 중간에 묻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뵈러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서가 이쪽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오는데 보니까는 야곱이 여기서 또 그 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잖아요. 부인이 넷이지만 진짜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요, 라헬. 왜냐하면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일하냐? 14년을 일했거든요. 종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라헬을 잘 보세요. 야곱은 14년 일해서 얻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라헬을 잘 간직하시라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라헬을 잃고 나니까 야곱이 얼마나 허전해요. 그렇죠? 장사 지내고 오니까 얼마나 허전해. 그리고 출산하다가 죽고. 그리고 이제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머니는 죽고.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레아의 장자 루벤이 또 동침을 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중간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르벤은 자기 어머니 레아가 늘 아버지한테 괄시당한 거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 합한 채, 뭐 이렇게 정력에 좋고 임신할 수 있는 합한 채를 자기 어머니 갖다 드린 적도 있잖아. 자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걸로 인해서 아들을 둘 더 낳고 딸 디나도 낳고 했는데, 그런데 이 근처에서 르벤이 그 라헬의 여종을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라헬의 여종은 이미 야곱의 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애도 둘 낳았어요. 단과 또 누구를 낳았죠?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세 가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르벤이 자기 어머니 때문에 라헬을 굉장히 미워했을 것 같아. 라헬을 미워했는데 라헬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종에게 그 미움을 아마 이렇게 좀 갚는다고 할까? 아니면은 그 여종이니까 이제 사람을 좀 업신여겨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성경에는 동침했다 하는 걸로 보면은 그 여종이 수절 과부같이 지냈을 거라.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실수로 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야곱이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그죠? 라헬은 죽고 또 자기의 처분 아들이 같이 잠을 잤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종의 아들이 둘 있잖아. 단과 납달리가. 근데 이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이라. 그래서 이 세겜에서 시몬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죽일 때 그 뒤에서 뭐예요? 형제들은 다 약탈했잖아요. 약탈하고 여자와 자녀들을 다 끌고 오고 노예로 끌고 오고. 그랬으니까 단과 납달리도 아마 20살쯤은 넘은 청년들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 배다른 형이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잤으니 속이 편하겠어요? 아니 디나 강간당했다고 그래서 그 성사람 다 죽여놨는데 이 르벤을 죽여야 되잖아. 형제끼리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집안이 지금 어떻게 분위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정신적으로 지쳐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지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에서가 볼 때는 또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에서가 생각하기를, 원래는 에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형제가 이제 자기 동생이 양들과 가족을 끌고 오니까, 야, 헤브론은 900m, 해발 900m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둘이 같이 살기는 좀 작은 것 같다. 에서는 벌써 자기 그 종만 400명이 되잖아. 군사로 끌고 온 종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 땅은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 끝난 다음에, 야, 야곱, 네가 여기 그냥 살아라. 나는 이쪽으로 갈게 하고 에돔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제 사냥꾼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야, 에돔이 여기 넓고 좋은데 내가 차라리 글로 가고 여기 그냥 동생한테 줘야겠다 하고 떠나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성경에 자세히 없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다 껴 맞춰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고고학 같아요. 기와장 부서진 거 몇 개 가지고 이 기와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끼워 맞춰야 돼. 성경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는 라헬의 죽음인데, 가는 도중에 헤브론 근처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들레헴이다 부른다. 베들레헴. 그리고 거기서 난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이다. 베냐민. 베시예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베냐민, 그 근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라헬이 죽기 전에,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너는 어째 그렇게 해? 낳자마자 나는 죽냐? 그리고 불행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런 뜻으로 베노니 그렇게 부르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 베냐민, 행복의 아들이다, 이름을 바꿉니다. 행복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라헬을 베들레헴에 장사하고 묘비를 세웁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각은 항상 좋은 쪽으로 보는 것 같아. 슬픔의 아들, 그때 얼마나 슬프겠어. 근데도 그냥 너는 행복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야곱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근데 그때마다 혈기로 즉각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는 굉장히 성실했어. 그래서 너무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양을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이 잘 키우고 새끼들이 낙태하지 않고, 그래서 라반이 부자가 돼서 이 야곱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 야곱이 가장이 되어서 리더로서는 우리가 볼 때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는데도 대꾸가 없어. 성경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가 없다고. 오히려 그 아들들이, 아니 우리 여동생을 강간한 이놈들을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그러는데, 야곱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리더로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이고 좀 체념하는 스타일 같아. 뭐든지 그냥 다 내가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스타일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무능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집에서 어쨌거나 가장이 되잖아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장으로 살아가려면 책임감과 앞으로 뚫고 나가는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유부단해 보이는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거나 아주 무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거기는 사람끼리 볼 때는 뭐 유능하냐 뭐 스펙이 좋으냐 이거 따지지,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지키면 뭘 얼마나 잘 지키겠어. 그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의 가장이 좀 부족한 거, 그런 거 큰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붙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각 가정의 성패가 달려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해 보이는 야곱을 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삭이 볼 때는 그 쌍둥이 형 에서가 더 용맹해, 더 씩씩해, 더 건강하고 그리고 우람하다 말이지요. 능력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 연약해 보이는 야곱을 쓰시기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이제 르우벤의 뭐 이렇게 동침이라고 해야 되나? 성경에는 간통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동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르우벤의 동침, 우리 다 같이 르우벤의 동침.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다를 지나서 장막을 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같이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단과 납달리는 제가 볼 때는 자라면서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에다가 또 자기 어머니가 여러 가지 잘못된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12지파 땅을 줬는데도 단은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적을 물리친다 했는데 다른 부족들은 다 그래서 자기 땅을 지키고 물리치고 이겨냈는데 단은 그렇게 못하고 주신 땅에서 도망가죠. 저 북쪽으로 가, 북쪽.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힘없는 사람 치어서 그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왕국할 때 단과 브엘세바까지, 북쪽으로는 단이에요. 북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큰 영토였다. 그래서 이제 단 쪽에 헬몬산이 있거든요.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는 강이란 뜻이고 단은 단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다. 그래서 그게 요단강. 단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불쌍하게 계시록에 보면 단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낸 사람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주신 자리가 있어요. 자기의 자리, 사명. 근데 사명을 벗어나면 안 돼. 힘들어도 버텨야 돼. 버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일찍 포기할 필요가 없다. 뭐 세상 살다 보면 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무릎 꿇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델 지역에 장막을 쳤을 때 르우벤이 이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나이는 한 21세에서 25세 사이로 보이는데 뭐 한 30세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어머니가 라헬 때문에 고생하는 것. 근데 라헬이 죽었어. 죽고 나니까 그 여종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동침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야곱은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하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처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다윗 왕국에서 한번 일어났죠. 그렇죠? 다윗 왕국에서 누구죠? 압살롬의 여동생을 큰아들이 사랑해가지고 강제로 추행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징계를 안 한 거예요. 징계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 배다른 형을 결국에는 죽이잖아요.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야곱도 똑같아요.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잘 넘어가요. 단과 납달리가 잘 참아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6 형제가 있잖아. 자기는 2 형제밖에 없고, 그러니까 6대2라. 르우벤의 친어머니 형제는 6이고 자기 형제는 2이니까 아마 참을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잘 이렇게 넘어갑니다. 문제는 야곱이 이게 마땅히 처벌을 안 하지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계속 처벌을 안 했느냐? 절대 안 그래요. 야곱은 내성적이야. 그래서 뒤끝이 센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마음에 품고 있었어. 품고 있다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때 루벤한테 장자권을 안 주죠. 안 주고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루벤한테 얘기해.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던 놈이다. 나쁜 놈이다. 죽을 때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뒤끝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혈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람은 처리하는 것 같아요. 일을 꼭 참고 있다 영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온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무슨 가정이냐? 야곱 가정이에요. 야곱 가정.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가정에서 5만 가지 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짐승보다 못한 게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 짐승은 생각은 못해. 그냥 짐승 자기의 본능대로만 하죠. 근데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면 생각할 줄 아는 못된 짐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짐승이 된다. 마귀가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움이 자라지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있는 동물이고 이 생각하기 때문에요. 말씀에서 떠난 삶을 하루하루 살면 그게 다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 간에 항상. 그래서 어떻게 그게 깊은 상처로 발전되죠. 서로. 미국에서
하루에 보복 운전이 15,000건이 일어난다 그래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하루에 보복 운전 때문에 3일에 2사람이 죽는데, 화가 나가지고 총으로 쏘거나 그냥 차로 확 들이받아서 죽이거나 해서 3일에 2사람이 죽는다. 보복 운전.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운전하다가 시비 걸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이 분노를 못 참는 거예요. 신문에 요즘에 뭐라고 나오냐면 버지니아의 교통사고가 옛날보다 작년보다 늘었다. 그 늘은 원인이 뭐냐? 운전자들이 요즘은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운전자들 중에. 그 이제 멜랜드가 마약 이제 뭐 자유잖아요. 프리. 예. 저는 처음에 마약 프리 그래서 그게 거기는 마약을 안 마시는 데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반대더라고. 이렇게 학교에 보면은 뭐 스모크 프리 그래서 나는 거기는 담배는 이 지역은 안 피는가 보다 했더니 거기가 이제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장소. 마약 프리 멜랜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버지니아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조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교통사고율이. 예. 여러분 그 교통사고로 해서 이제 교통 그 문제로 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이제 뭐 하다 보면 확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예. 예. 제가 좀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예. 하여간 분노가 일어날 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심호흡을 3번 하라는 거예요. 크게 숨을 한 3번 정도 들여 마시면은 조금 가라앉는다는 거죠. 왜 산소 공급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우리 한번 실습해 볼까요? 심호흡 3번. 이제 그렇게 하고 아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3번 심호흡하고 조금 가라앉힌 후에 생각하세요. 분노를 조절하는 것 이게 뭐냐면 힘입니다. 힘, 파워예요. 파워. 이거 조절 못하면 그때 잘못해서 인생 망치는 거지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일한 사람 중에 하나 스페니시가 너무 착해. 참 사람이 착해요. 그리고 성당 다니고 너무 착한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쭉. 그래서 이제 한 10일 이상 안 나와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집에서 자기 아내와 말다툼하다 칼로 찔러서 잘못해서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착한데 그러니까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면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분노를 참는 것 이게 힘이에요. 힘. 정말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는 것이 능력이다. 능력이다. 예, 참는 것이 능력이다.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그 옛날에 그 한신 장군이라고 있어. 그 중국의 삼국지 보면은 삼국을 통일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한신이에요. 조조 밑에서 있던 한신인데 그가 이제 자기 그 뭐 산속에 들어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하여간 뭐 무술을 연마한 다음에 그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10년간 뭐 무술 연습해가지고 딱 되면은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출세하기 위해서 조조를 찾아가는데 그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싸움꾼 대장이 딱 그 길가에서 가랭이를 딱 버리고 자기 밑으로 다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신이가 그 마을에 처음 온 사람이니까 야야 너 여기로 지나가 이렇게 한 거죠. 그 한신이가 그래서 거기서 순간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칼을 내려놓고 기어서 그 가랭이로 지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한신이 삼국을 통일한 장군이 되었죠. 예. 그래서 장군이 돼서 이제 나중에는 귀향해서 그 마을에 와서 그 사람이 이제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다. 근데 거기서 싸움했으면 어떻게? 그 살인죄로 잘못하면 감옥에 갔으면 한신이 인생은 끝났겠죠. 여러분, 그래서 참는 거, 분노를 참는 게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우유부단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모르고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참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은 날이 어떻게 되죠? 새날이에요, 새날.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새날이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분을 가지고 새날을 시작하는 시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그날 정리하고 새날을 너 맞으라, 그런 뜻이죠. 근데 그걸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돼?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가 틈을 타. 그래서 밤에는 살인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새날로 가지 말고, 또 갖고 가면은 잠을 편히 못 자요. 꿈자리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화해하고 또 서로 미안합니다 하시고 용서하도록 힘쓰세요. 이게 진정한 용기이고 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미안합니다 같이 얘기해 보겠어요. 옆 사람과 자기 미안합니다. 반대 사람은 근데 미안합니다를 잘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맨날 지는 거가 되니까 그 얘기 싫은 거야, 하기가. 그리고 자기가 그럼 맨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서는 내가 미안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미안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네네네. 서로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한쪽에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내가 잘났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 상대방이 미안하다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면 화평에 있다. 화평에 있다. 싸우는 데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가 싸우면 하나님 나라가 도망가 버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우리가 보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싹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사람이 며칠 되면 새것돼요? 세포가 며칠 살죠? 의사들 어디 갔나? 세포가 며칠 살아요? 우리 세포가 오래 살지 않잖아요. 예? 며칠? 저기서
20일인가? 하여간 뭐 며칠 살아요. 2달인가 뭐 얼마 살아.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는 전체가 몇 달 지나면 다 새거요. 그걸 아셔야 돼. 몰랐어요? 완전히 새로 바뀐다니까. 그래서 안 죽으면 그게 암이야. 안 죽으면 그게 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이렇게 몇 개월마다 새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데 영은 안 바뀌지. 마음과 영은 옛날 거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영이 새로워지니까, 새로워지고 있는데 몸은 또 몇 개월 지나면 싹 바뀌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 하나님이 지금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영원한 나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맡겼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겼다. 화목.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원수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게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수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 없다, 그럼 원수되는 거지. 그리고는 죄 짓고 자기의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다음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그가 믿으면 그의 죄가 다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가정에, 직장에 갈등 있는 거 그거 문제 삼지 말아요. 이 세상은 다 죄악 세상이야.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짓는 게 죄요. 말하는 게 다 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있고 그런 거 문제 삼지 말고, 문제는 그 갈등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성령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믿음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 어떤 사람은 동성애 이거 좋다고 어제 인천에서 큐어 축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건 죄요.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느냐. 우린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고. 세 번째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 다 같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 우리 같이 읽겠어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죽어 늙어 기운이 지나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화해했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나오지요. 나오는데 지금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또 연단하시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아들이 또 엉뚱한 짓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처참한 거죠. 그런 상태로 에서를 딱 만나니까 에서가 볼 때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여기 살아, 나 절로 갈게. 그래서 아마 양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상황을 만드셨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어려움 당한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어.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한 120, 30년은 더 살 수 있죠. 그죠? 저도 한 110년은 더 살 수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에서가 볼 때는 야, 이거 장자권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야곱 저놈이 내 장자권 뺏어가지고 저 바다나무로 도망가서 20년 살다 왔는데 보니까 아니 뭐 장자권 가진 애가 별거 아니네. 자기 와이프 죽었지. 보니까 와이프들이 내 와이프가 더 건강하고 더 싱싱하고 더 쌩쌩하고 그래. 그리고 아들들도 이 에서도 12아들이에요. 다 족장이라. 근데 얘네들 아들은 뭐야? 이거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이제 베냐민은 갓난애기고 그리고 양떼 소떼도 자기가 훨씬 많아. 그리고 그 부리는 종도 자기는 벌써 400명이 넘는데 이게 뭐 별거. 그래서 이제 에서가 생각할 때는 아, 이게 뭐 장자권이고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야곱을 또 쉽게 야, 그래, 넌 여기 살아라. 부모 집 있는데 여기 살아라. 내가 나갈게. 나는 여기 사실은 좁아서 옮기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에돔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공경을 다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에서는 뭘 모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벌써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몇 번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베델에서 2번 만나. 또 라반의 집에서 너 이제 고향 땅으로 가라 해서 만나. 마하나임 야복강에서 만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그 쫓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러나 숨어 계신다고 해서 안 보이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역사하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야곱의 그 가정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야곱은 형편없고 사기꾼이고 콩가루 같은 집안인데 이 집안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날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다 같이 소멸합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예수 믿었다. 그럼 여러분의 죄가 10년 전에 없어졌죠. 여러분이 내년에 짓는 죄, 죽을 때까지 살면서 여러분 죄 안 짓겠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짓지. 근데 그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없애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없애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참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냥 택한 거예요, 그를. 그래서 그 가정이 죄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이 가정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복인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구원이죠.
그래 이제 이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물과 이런 것들을 쫓아갔고 눈에 보이는 에돔 땅이 더 좋겠다 그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던 이 헤브론 땅,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그걸 붙잡는 거죠. 영적인 장자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게 장자권이에요. 영적 장자권.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그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이제 야곱이 이제 12 아들에게 죽을 때 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잖아요. 근데 주변국은 다 석유가 엄청나는 거예요. 엄청 부자예요.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서 다 수입해야 돼. 근데 주변국들한테 수입을 못하니까 저 아프리카 앙골라 가서 수입하는 거예요. 또 남미에 와서 콜롬비아에서 수입해. 그러니까 기름값이 엄청 비싸.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기도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 49장 20절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어요.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숭늉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창세기 29장 20절에 죽을 때 아셀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한 유대인 청년이 러시아에 살던, 소련에 살던 그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석유 채굴회사에 10년을 근무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 왔어요. 1984년에 이주해 왔어. 그래서 석유가 이스라엘에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게 자기는 퀘스천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했는데 여기 석유가 하나도 안 난다? 그럼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18년 동안 석유를 시추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이 아셀에 대한 예언, 그 기름이 있네. 그러면 아셀 지파의 땅 어디선가에 기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500년 후에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게 신명기 33장 18절부터 나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떠나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물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 다음에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주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확신을 가지고 18년 동안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2004년에 석유를 찾아냈어요. 그 어디 땅에서 이 아셀 땅을 뒤진 거예요. 아셀 땅, 아셀하고 수불 땅, 수불론 땅. 그래서 아셀 앞바다에서 처음에 석유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찾아내고, 또 수불론 땅에서 석유, 이게 굉장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장량이 세계 2위. 지금은 이쪽에서 뭐 몇 군데, 한 군데가 아니라 수불론도 몇 군데. 그래서 세계 2위가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앞으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래요. 엄청난 양의 석유를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거 아셀 땅, 스불론 땅에 나겠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2500년 전 말씀이라 그걸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에서와 화해한 후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이, 자녀들이 서로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무시해도 가정을 파탄하는 그런 혈기로 하지 않고 이 야곱은 잘 견뎌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간의, 가족간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연단하고 훈련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거죠. 사람은 에서 같은 사람이 되면 에서의 길을 가요. 그런데 야곱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야곱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야곱같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게 됩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야곱같이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면 우리 1, 2분 정도 오늘 깨달은 것, 또 결심한 것,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 후에 가족들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찾아서 화해에 힘쓰고, 화해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시지만 사람도 노력해서 이 화해를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가정을 복을 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스라엘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온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사람에게 너무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너무 공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